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가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금까지 광야 40년 또 애굽의 그 노예 생활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과 사건과 또 이방 문화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우상 세력들, 드러나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침투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마치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아이가 적응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난하고 곤경한 아무것도 없는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는 학대하여 일을 시키는 것,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품삯을 미루는 것을 하지 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당장 생계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주인의 손을 보고 있고 그 고용주의 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학대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미루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품삯을 미루고 또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그 품삯을 미루어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그 품꾼이 호소를 하게 된다면 당일까지 주지 않고 미룬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는 함께 굶고 함께 먹고 함께 갈증을 느끼고 함께 목마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샘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한 곳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할 그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한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의 불균형, 누구는 열심히 되어서, 누구는 그 땅에 토질이 좋아서, 누구는 그 땅에 풀들이 잘 자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저떠한 이유를 통하여 그 유산들을, 또 농사를 짓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을 때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되었을 때에 그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서 사유재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와 가난한 그 사람들의 계급이 나누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권력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쉬운 그 상태에 노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의 생명, 그것을 담보로 잡는 일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권에, 하나님의 생명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그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자기의 권력, 하나님 위에 돈의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생각한 것이, 또 품삯을 주지 않고 학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즐거워해야 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안식일에 또 다음 일에 끼니를 걱정하며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세력들을 그냥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아내는 그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하루 덜 주고 덜 일찍 주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그것들로 인해 나의 작은 권력으로 인해, 나의 작은 어떠한 고집으로 인해, 나의 작은 어떠한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무너지고 훼손되고 사탄이 틈타는 일들을 막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렇게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단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하였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러한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1장에도 보면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해 책임과 절차를 지시기를 원하셨고,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 삶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책임지는 데 대해서 죄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죄가 대물림되고 죄가 공동체 속에서 만연하게 되고 죄가 공동체 속에서 퍼져버리게 되어서 그 죄값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 가운데 놓여진 모든 인류의 죄, 그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죄값을 끊어주셨고,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의 고리, 특별히 연자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죄가 퍼져나가고 그 죄값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아 사형을 금하셨습니다. 부모나 자식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풍습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가족 전체를 멸절시켰고, 또 자식이 죄를 지었다면 그 자식의 죄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멸하고 그 집안을 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죄악에 더 큰 죄악을 계획하고 온 가족을 멸하는 더 큰 범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수의 사슬, 죄의 사슬,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그 죄의 당사자에게 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창조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그 가정은 3대째 믿는,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에 그렇게 해서 믿고 복을 받았다. 우리의 관심은 3대전에 4대전에 믿었던 그 신앙으로 복을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대전, 4대전, 5대전에 복을 주셨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그 신앙의 연결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 집안들은 3대, 4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과거에 잘못했던 그 신앙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잘못 믿었고 박해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연결되고 지금 되어서 제 가운데 모습들이 지금도 그것으로 드러나는 지금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들의, 그러한 죄들의, 그러한 모습들의 연결고리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께서 죄의 값을 받고 자녀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함께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표현 공동체를 위한, 우리를 위한 제 사슬을 끊어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제자나 이러한 모습 속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자를 위하여 힘써 베풀어야 합니다. 힘써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의 규례를 보면 약자를 보살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 것은 너의 것이고 나의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유재산,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 남은 것이 나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벤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다면 혹 이후에 상황을 보면 한 구퉁이에 남겨두고 또 단으로 묶지 못한 그 곡식들은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그것을 통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손을 벌려서 내가 움켜쥐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고 고대하라.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것을 두고 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를 한번 수확한 후에 열매가 나오면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규례를 세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어라.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질을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그 물질과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때때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때때로 헌금 생활, 때때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 받는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물질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며 나누며 헌금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율법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그 삶들을 살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베푸는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삶의 은혜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신앙의 삶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삶 따라, 은혜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것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복을 받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영적인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세우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주인, 믿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연약한 자, 부족한 그곳에 외로움을 덜어주고 물질과 시간을 덜어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신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